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기존의 그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 이것을 말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천지 뿌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천지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절대로 누구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유혹과 현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 신천지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떤 기존의 어떤 이단 교리를 그들이 학습하고 또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켜서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 세를 확장을 시켜 나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먼저는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계보. 우리나라의 처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자분이 좀 센 것 같아요. 이 이순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좋긴 좋구나 하면서 기도를 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운데 자기가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이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시한부 종말론을 참 강조를 했어요. 신비주의, 우리나라의 신비주의 또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 김성도, 이 사람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를 강조했느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와가 사탄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더러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이 구원자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성도라는 이 여인 권사는 피가름의 원조입니다. 피가름의 원조. 더러운 피가 깨끗해지려면 죄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아주 이상한 교리를 설파했어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진 사람은 거의 선교사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듣기만 한 거죠.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잖아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전해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가진 일반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뭔가 센 영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홀랑 자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그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이 꾀임에 속아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초기 우리나라의 그 선교 사역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김성도 그 밑에 그 백남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사실 백남주라는 사람은 그 유명하라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그 통역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사람인데, 이 백남주 이 사람은 사실 그 정식 신학교를 나온 그런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어떤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 그 생각이, 사상이 아주 그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남주 이 사람도 이 친님, 즉 신이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유명하고 하였던 그 강신극을 이 사람들이 또 이 백남주가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당신 40일 금식을 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신학생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숨기려고 그 부인에게 40일 금식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백남주는 나중에 혼자 쓸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황국주라는 그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황국주라는 사람은 이 김성도의 어떤 피가름, 그리고 그 아래 그 정두근의 어떤 피가름. 야, 피가름이 뭐야? 피가름이 아니라 나는 목가름이다. 목가름.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목이 없어지고 예수님 목이 자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도,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생각도 새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목가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또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그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첩 2명과 함께 술집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백남주를 따랐던 이 김백문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이단 교리를 아주 집대성을 했어요. 이순자나 한한옥이나 김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아주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 일목요연하게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국주를 따랐던 이 정득은, 이 정득은이야말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분은 김성도의 피가람의 그 교리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그 매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 정득은의 어떤 이 피가람의 원리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박태선과 문선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 박태선 계열, 문선명 계열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선명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이 정명석은 통일교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나와서 통일교 그 원리 강론을 자기 것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잘못된 교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욕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문선명이도 보면 통일교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이렇게 간판을 떡 걸어놓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고, 정명석도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태선도 이 천부교를 만들었다가 전동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박태선도 사실 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는 5천 명 모였지만 나는 수만 명이 내 이름을 모인다 하고, 나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태선이가 그 소사의 제1신앙촌, 덕소의 제2신앙촌, 부산의 제3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새를 엄청나게 그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조이성 아십니까? 영생교. 예전에 보게 되면 영생교의 그 박수를 치던 그 예배 드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중도 거기 끌어안고 목사도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아주 그 텔레비에 났었잖아요. 한번 그거. 예. 그리고 또 이 김종규 저기 관악산 그 산막사 밑에 있는 그 호생기도원을 갖다 차려가지고 그 신비주의였다는 그 일을 했는데 그 김종규에게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유재열이 누굽니까? 과천에 그 장막 성전을 세워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유재열 밑에 7천사가 있습니다. 7천사. 그럼 뭐 정만봉이라든지 백만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였어요. 이만희.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단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교리를 자기 교리로 각색을 하고 또 만들고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덧붙여서 이 교리는 내가 만든 교리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단은 그 발전을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람의 시초가 김성도 권사 있는데 이 피가람의 어떤 그 원리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득은 이 사람도 기도에 굉장한 능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라고 해요. 이단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한국 메시아 운동 뭐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신병자 그 난치병 이 사람을 기도로 확 낫게 한 그런 그 치유의 은사를 행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 자신이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구원자로. 사실 그 위에 보게 되면 그 백남주, 사실 이 백남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를 주장했었냐면 3시대를 그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1시대는 구약 시대, 2시대는 신약 시대, 3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니 그 생명의 길 시대.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만희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빼버리고 그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꼭 예수의 구원의 그 자리에 구원의 그 은혜의 그 자리를 이단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찬탈해 버려요. 내가 구원자라고. 꼭 끝이 달라요. 그래서 꼭 끝이 달라 이단은. 그래서 이 정득은의 피가람의 그 원리에 그 물든 사람이 그 문선만 박태선인데 문선만 밑에 정명석이 있고 박태선 밑에 유재열이 있고 그 밑에 정찬래 백만봉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종말론과 이 재림을 주장을 했지만 모두 다 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사람들 한 20년 동안 추종을 하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만희가.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짜집기를 해서 만든 교리가 신천지 집단이 만들어진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사실 신천지는 이 1980년도에 그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 제가 그 신학교에 그 다닐 때 그 인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지금의 인도원이 아니라 옛날 그 인도원이 그거 보게 되면 그때도 보면 신천지라고 2층에 그 써져 있었어요. 신천지라고.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유재열이가 이 장막 성전을 만들었는데 유재열이도 역시 그 전도관이나 어떤 이단 사이비의 그 이탈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키워 나간 것이지 스스로 이렇게 커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시 회개하고 구원의 장막에 모여라.
우리 장막 성전에 모여야만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날조된 잘못된 것을 설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 성전에 과천의 그 장막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게 하고 집단 생활을 강요를 했는데 나중에 이 유재열이는 장막 성전 이 교회를 기존 교단의 목사에 팔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크게 그 사업을 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사람이 유재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백양사의 주지를 만났습니다. 백양사 그 주지를 만나가지고 근데 신통하게 신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가 약간 100억 공사를 했었는데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백양사 주지하고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 왜요? 이 교회 건물은 크게 보이고 성도들은 많아 보이는데 교회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세상에. 그때 빚이 한 몇십억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 보너스가 있었는데 보너스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월급 그러니까 사례비도 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교회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뜨끔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들도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내세에 대해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해요. 왜 그래서 왜 그 사람 갈등을 하겠어요? 가짜신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도 그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안 그러거든요. 목사 전도사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님 짤 빼고 스라고 그냥 합니다. 제가 그 스들이 진정한 그 내세론이 가짜신을 믿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여튼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탁하고 그 집 불경 옷을 뭐라 그래요? 그 옷을 호복이요? 법복 맞아. 법복 다 태우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우리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전략 없이 아무나 그냥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4명 내지 5명 정도의 그런 전도 전략팀이 4주 정도 그 사람 주위에 붙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어떤 교회에 나가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A4 용지에 앞뒤로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전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 전도 허가를 받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면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는, 또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꼭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관심이 있다, 요리에 관심이 있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에 관계된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약 10년 이상의 어떤 그 시간을 걸쳐서 전도법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산업기기 작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산업기기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교회 말고 후임으로 들어간 그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 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렇게 그 교회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확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확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차츰차츰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그 자리에 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송두리째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교리를 뛰어넘는 어떤 그 관계를 형성을 하게 해서 신천지로 자꾸 이렇게 물들게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영등포를 갔었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쫄면을 먹고 나와서 잠깐 걸어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 있어서 조그만 컵에 나무를 집어넣고 컵 3개에 해가지고 어디 있게 하고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도 한 5천 원을 걸었어요. 그때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여러 사람이 같이 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패인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 걸었어요. 분명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가운데 있는데 난 떠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황당해요. 이상하네. 다른 사람도 하는 걸 지켜봤어요. 맞춰요. 그게 내가 보는 게 맞는 걸 내가 보는 게 맞는데 거기다 걸더라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버스비를 제하고 10,000원을 딱 걸었어요. 미쳤어요 그때. 내가 홀린 거죠 그때. 분명히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그런데 분명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사람은 시스템에 걸린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자기들 전도의 시스템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는 처음부터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센터 교육을 마쳐야 아이디 카드가 나와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감언이설로 막 해서 센터 교육을 받게 하는데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약 7개월 동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죠.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그 센터에서 성경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이미 그 센터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센터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같이 속이고. 그래서 그 신규에게 야 형제님, 자매님 성경을 너무너무 잘 외우시네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하고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기존의 그 성도가 가서 배우다 보면 뭔가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배워보세요. 더 배워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고서 다독이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진로가 뭔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눈물로 큐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이렇게 큐티하고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 염증을 느꼈던 의심을 가졌던 이 사람이 여기 센터 교육에 와서 같이 막 그냥 으쌰으쌰 막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막 신앙이 막 회복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7개월 동안 공부를 마치다 보면 어느덧 신천지 교리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약 100문제 정도를 갖다가 시험을 보는데 80점 이상인가 9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세뇌가 되어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독하게 기존의 그 성도들, 기존의 그 교회에서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 기존의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 그러한 그 부분들을 그 사람 고민과 함께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신천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국 이단의 그 특징이 뭡니까? 한 뿌리에서 시작해서 파상이 된 거예요. 파상이. 그 잘못된 그 교리를 그 김백문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비상한 아주 사진 보시면 아주 샤프하게 그 생긴 사람인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을 자기 것처럼 누더기 교리로 짜깁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한 뿌리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파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몸담았던 어떤 이단의 그 선배들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시작인 것처럼 이렇게 그 포장을 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안상홍 그 증인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에 맞는데 그 시대에 각기 구원자가 틀려요. 내가 구원자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그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예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단이 승연하게 그 배경이 개인 소장의 그 성경이 초기에 없었던 것이죠. 선교사만 겨우 가지고 있었고 듣기만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능력을 받고 어떤 그 예언의 능력을 받고 통역의 능력을 받고 그런 것을 본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 사람이 그 동방에서 나는 어떤 그 구원자구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그 사람들을 따르다가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많이 이렇게 승연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단 그 사이비 특징이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갑자기 그 승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배 이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그 수법과 주장으로 신도들을 혼란케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의 정체를 알게 되면 사기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야바이꾼이라고 하죠. 야바이꾼이 하는 그 방법을 알았으면 돈을 걸고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돈 15,000원을 생떼 같은 15,000원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다시는 안 합니다. 손 씻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기꾼의 정체를 알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단 사이비들의 뿌리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단 사이비들의 그 특징이 종말론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재림주로 혹은 구원자로 하거나 자신을 신격화 하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이름이 뭐더라? 김기아와 그 앞을 지나가 보면 이상하게 그런 뭔가 스산한 뭐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없고 찬양으로 막 그냥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갖다가 흥분시켜 놓고 기도를 세게 하고 안수하고 넘어지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읽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는 분량이 있잖아요. 어떨 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사실 읽기 싫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그냥 넘어가 어떻게? 아휴 힘들어. 근데 또 읽고 나서 같이 큐티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뭔가 또 회복이 되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라는 사람도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숙제로 안 주어졌으면 안 읽고 넘어간 날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듣고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왕과 같은 보스커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